여호수아는 네 개의 단어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건너라, 두 번째로 취하라, 세 번째로는 나누라, 네 번째로는 이제 섬기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도강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땅을 취하는 것. 이제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섬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17장, 18장,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구조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는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거룩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읽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고 다른 우상에게 이런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땅은 좋아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가인성 어땠습니까? 가인성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벨탑, 니무롯이 통치하는 그런 폭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땅은 겉으로 보일 때는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땅의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아우성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마침내 모세오경을 지나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는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땅 분배를 하게 되고요.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동편과 서편 둘 다 땅이 있죠. 그렇게 분배를 하고, 그리고 서편에 이 다른 지파들을 땅 분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를 읽으신 것인데요. 그래서 세 지파와 그리고 9지파의 땅 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땅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레위를 제외하면은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12개의 땅으로 분배가 되는 이유는 요셉 지파에게는 두 분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두 분깃이 돼요.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땅을 받게끔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가 15장에 땅 분배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이 14절부터 읽으셨는데 요셉 자손이 이제 땅 분배 받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이제 번성했어요. 여기는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번성을 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지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들이 추가적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큰 민족이므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분배 과정 속에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는 여기서 땅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가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욕심은 있으나 지금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도를 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수고 없이 얻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요셉 자손에게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요셉 자손이 말하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지를 취하라고 하니까 장애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이 요셉 지파가 되돌려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큰 권능이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 아니냐, 가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18절입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믿고 강건하라. 은혜 가운데 행하라.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좁다고 말하지만 그 산지를 너가 개척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데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슨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들 요셉 지파의 대화와 같이 굉장히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대화들이 오가고 있죠. 땅에 대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충분히 권능이 있다. 철병거를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지만요. 그런 어떤 친밀함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인 안에서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지금 이 땅 분배는 매우 중요한 주요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이제 15장, 16장에서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에 이어서 지금 요셉 지파의 땅 분배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의 땅 분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고 없이 받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안에서 너희가 그 땅을 취하고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피상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예민한 부분에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 또는 사랑하는 누구가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그 예민한 문제 속에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건드려질 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자존심,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신앙의 놀라운 비밀은 내 앞에 놓인 장애물 그리고 불편한 수고스러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씨름해 나가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았다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내 앞에 놓인 장애물과 불편한 수고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해내 가고 씨름해내 가는지 숙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 불편한 환경과 같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이자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죠. 요셉 지파가 봤을 때는 이 땅이 적은 것 같고 산지는 정말로 개척하기가 쉽지 않고 좁고 살기에 부족하고 또 어떻습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상대하기 어려운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18장에 보면은 다른 7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 분배에 있어서 약속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서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요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되어질 때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와서 7부분으로 그려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그 말씀이 18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실로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은 실로는 원래 주요 여지였는데요.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장소로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는 엘리 제사장 사건 이후로 언약궤가 뺏긴 이후로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서 7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린 것만큼 이제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꿈꾸는 대로 다 주는 어떤 그런 부푸는 마음,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이 핵심이 아니라 3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중요한 것이죠. 그 땅을 소극적으로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땅을 수고를 가지고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려서 왔죠.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약속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제 분깃이 없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소극적이었던 7지파, 수동적이었고 소극적이었던 7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17장, 18장이 이렇게 땅 분배의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오늘 20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도피성 내용이 이제 20장에 잠시 나옵니다. 20장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 도피성 얘기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성을 이제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2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시니라. 아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사실 이제 보복을 해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보복을 해야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복에는 이 악순환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동서에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중에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도피성을 그렇게 많이 두도록 하신 것이죠. 배려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이 도피성에는 거류하는 자들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읽으시면서 이 안에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 지파의 땅 분배와 다른 지파의 땅 분배를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내게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토매틱한 것이 아니죠.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투박한 포장지의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고난과 장애물이 더욱더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빛날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7지파가 있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다른 지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은 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피상성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0장까지 읽는 말씀인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거류민도 도피성으로 이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